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오늘 비전의 원리 8번째입니다. 8번째, 꿈의 전진을 시작할 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비전과 꿈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대부분 다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 일방적인 선포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바뀌어지게 되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일정 기간 여호수아와의 일방적인 대화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멈춘 이후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의지와 여호수아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길을 이제 성큼성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는 바로 9절, 10절부터가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오늘 본문 바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좀 구별을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여호수아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쓸게,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을 거야,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제 방향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까지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8절까지 주어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9절서부터 그 이하서부터는 하나님의 주어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어는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비전을 이제 실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 실행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제 너 앞으로 전진할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지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또 여러분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11절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그렇게 명령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명령도 없고요,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명령의 그 구체적인 내용도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여호수아의 전적인 자기의 생각과 주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후에 그 비전을 실천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하나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셔야 내가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내가 그 말씀한 대상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받고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영역 내에서 그 영역을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를 쓰실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방향, 어느 상황, 어떠한 상태, 어떤 목표로 나를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찾아갈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A와 B라는 이러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 A를 가야 됩니까? B를 가야 됩니까? 이걸 명확히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보예요. 멍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방법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역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지시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영역 내에서 내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한 킹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킹핀. 자 오늘 본문에 보여서 여호수아는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관리란 누굴 말하냐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지도자는 결국 누구냐?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아니면 여러 가지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리더들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만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들에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복종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서포트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다수에게 여러분 다수를 선택하시거나 여러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요 지금의 상황이에요. 지금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합격돼야 되고 뭐가 여러분 승승장구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뭐 잘나감이 있어야 되고 뭐가 성공함이 있어야 되고 뭔 부귀와 명예가 지금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런 걸 여러분 전혀 안 하면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물질명예, 권력,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 무엇을 주실지라도, 어떠한 혜택을 주실지라도, 어떠한 승승장구함을 주실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보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격점이 맞으면 그가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불리함, 어떠한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방법을 그대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일 먼저 뭐하고 있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더들, 바로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리더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는 킹핀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순조롭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킹핀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 킹핀이 되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영역 가운데 킹핀이 무엇인지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에 대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킹핀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킹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핀이 뭡니까? 여러분 킹핀은 여러분 볼링을 칠 때 그 핀만 쓰러지면 자연스럽게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아주 중심이 되는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을 킹핀이라고 그래요. 그 핀만 쓰러뜨리면 자연스럽게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킹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킹핀으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길 원하셔요.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킹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효과적으로 쓰임받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것, 내가 그 모든 것 전부 다 전폐하고 정말로 여러분 몰입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에게서 킹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학업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킹핀인 거예요. 또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해야지요. 그래서 뭡니까? 리더십도 키우고 견문도 넓히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학생으로서의 그게 킹핀이에요. 킹핀. 지난주에 어떤 사역자로부터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자기 청년부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목요 찬양에 와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장학금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장학금 정도는 받아야지만이 그의 말이 진짜인 걸 증명하는 거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불가능하대요.
지식도, 능력도, 집중력도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자.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되지만 모든 공강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담임 목사님 설교, 그리고 제 설교, 그리고 청년부 찬양, 이걸 틀어놓고 여러분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번에 160명 가운데 164명 가운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킹핀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청년이 킹핀에 집중을 하니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청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1등을 하니까 교직원을 또 이수할 수 있는 또 여러분 그런 권한과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킹핀에 집중하니까 그 킹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그 직장 내에서 내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입니다. 이번에 직장인 가운데 직장 내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 그런 베니핏을 좀 얻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그 청년에게 오퍼를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이야.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대요. 나는 그것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재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의 모든 수입과 이 모든 거 그냥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수용을 하면 좀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가 좀 생길 수 있어. 왜? 내가 하지 않는 영역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가 비전이 있다면 도전해야지. 네가 꿈이 있다면 도전해야지. 여러분, 결국 그 청년들은 열심히 기도하더니 여러분 몇 주가 지나서 저에게 와서 결국은 이 두 자매인데 똑같은 걸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똑같은 답을 해줬거든요. 결국은 이 두 자매는 그 자리로, 그 오퍼를 수용을 해서 그 자리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제 2차적인 목적이고 제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이 힘들 수밖에 없는 장소지 거기가 여러분은 평안과 안녕과 여러분이 고요함을 주는 장소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직장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환영받고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대접받으려면 대접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약육강식의 그 모든 모습들을 리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직장에 가서 우리는 배우고 여러분 깨지고 찢겨지면서 다시 그게 아무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지 못한 영역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실패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성장 가운데 여러분 그 결국 몸은 컸지만 머리가 크지 않으면 결국 상담왕에서 어른아이라 그러잖아. 어른아이. 여러분, 결국 뭐예요? 수없이 많은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여러분 내가 찢겨보기도 하고 상처나보기도 하며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여러분 핍박의 자리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킹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킹핀 중에 킹핀이 뭘까요? 여러분, 킹핀 중에 킹핀은 결국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준비한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한 까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비전을 위해서 전진했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면 그 비전도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와의 깊은 관계가 우리에게 있을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면 결국은 여러분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어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이 모든 걸 허물 수 있는 자, 버릴 수 있는 자, 포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임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명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11조 하지 않는데 내가 물질로 쓰임 받겠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물질로 쓰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희생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나의 증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이 중요하지요.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물질을 다 버렸느냐, 다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살아가야 돼요. 이 몸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물질을 중히 여기지만 제 자녀보다는 고귀 여기진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보물을 희생할 수 있는 건 내 보물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보물이 뭔가요? 물질, 명예, 권력?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순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킹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면밀하게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명령을 하달받은 존재였어요. 그 명령을 하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리더해서 전쟁에 나갔던 존재였지, 자기가 어떤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여러분 주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명령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 한 번도 그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다? 여러분, 이건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그게 부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타트요, 전진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어색하고 여호수아의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어색한 일이고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은 아부 아닌 아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거나 다른 사람의 모든 불평을 내가 다 들어주고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격려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위해 희생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내 시간을 여러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분요 정말 하기 싫은 그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어색하고 하기 싫을 때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 변화를 주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부담이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충고, 조언 이거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방법이고 길이라면 그것이 어색하고 거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익숙하지 선에 익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을 선택한다는 자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여러분 선택한다는 그 자체, 이건 때로는 우리에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색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선택해야 돼요. 또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서 살면서 그 완전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여러분 불완전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체험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실패를 체험하면서 내가 점점점 완성이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단계로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스타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스킬, 우리의 모든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법들,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것들, 이건 다 여러분 오류덩어리들이에요. 이건 결국 뭘 말하냐?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완벽해,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의 모든 스킬과 인간과의 관계 유지, 문제 해결 방법, 말투, 일처리 능력, 나는 너무나 탁월해, 나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어, 문제가 나를 통해 일어났으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다 상대방의 문제야, 상대방의 잘못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것은 완벽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뭘 말하느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도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야 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 이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극도록 싫어해도, 그것을 내가 극도록 여러분이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사죄를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자아가 여러분이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무시무시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나는 무조건 배워야 될 입장,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배워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점점점 여러분요 더욱더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돼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이룬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저는 죄와 싸워야 될 존재예요.
죄 앞에서 여러분 나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싸워야지만이 간신히 이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은 내가 싫지만 죄를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고 죄의 편에 기울어지는 게 훨씬 더 내게 익숙하고 여러분, 죄를 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만 그 자연스러움을 내가 어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싫지만, 거북하지만, 어색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래요? 셀장 그만둘게요. 리더 그만둘게요. 네. 뭐죠? 이제 회장 이제 초를 재고 있어요. 날짜를 재고 있어요. 마치 제대를 앞둔 병장처럼 며칠 남았다. 여러분, 물론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목사 그만둘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 있으면 그만둘 수 있다. 이제 평신도처럼 같이 한번 부딪혀보기도 하고, 내 할 말도 좀 해보고, 내 옛 자아를 한번 쏟아보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싶지만 목사여서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게 저는 감사해요. 어딜 가나 목사라는 직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담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이걸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철저히 약속을 근거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정복할 땅, 나와 함께 정복할 땅,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사건,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의 업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자신이 앞으로 나갈 모든 전쟁,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전쟁은 자신의 의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목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도전, 우리의 모든 충성, 우리의 모든 헌신, 이건 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근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헌신을 해야 축복받을 것 같아. 헌신을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잘못된 타겟입니다. 축복은 내가 받기 위한 또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근거로 하여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 모든 것, 여러분 도전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전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공격하는 모든 것, 이건 다 뭐에 집중이 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티도 안 나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건강은 기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이어트를 절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저를 쓰는데 전혀 문제없다, 지장이 없다 하면 저는 안 할래요. 왜요?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냥 손에 쥐어지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 처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저에게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배부른데 우격우격 넣을 수 있는 달란트가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절제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해야 되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과 여러분 학업에서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요? 다른 사람에게 왜 내가 친절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반으로 여러분 그것을 기저로 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 축복을 체험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차를 바꾸고 좋은 집을 바꾸고 집안에 여러분이 화장실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청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약속을 기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국내 선교 가는 이유, 해외 선교 가는 이유, 여러분 그건 철저히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아니요, 죄송해요, 필리핀과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를 2번 가려고 그래요. 2번 가려고 결정을 했는데 필리핀 답사를 한번 갔다 오고 느낀 건 뭐였었느냐? 선택이 잘못됐구나.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래도 제 입술로 뱉었기 때문에 저는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 뱉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한 말씀, 그 명제 하나, 그 하나가 30명과 함께 여러분요 수천만 원의 여러분 재정을 들여서 가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 모든 도전, 모든 액션, 모든 인내, 모든 절제, 모든 포기, 그리고 모든 수고, 모든 충성, 모든 열정, 모든 여러분 도전,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